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단어 하나가 저에게 좀 훈련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봤습니다. 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한 주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여러분, 오늘 사월이 나오는데 사월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요, 청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쭉 여기 15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이후에 청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청정. 청정하라 하는 것은 들을 청, 듣는 청, 그리고 쫓아갈 종입니다. 쫓을 종. 청정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청정 그러죠. 그냥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중요한 것은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행하다. 사울이 듣는 것에 고장이 났습니다.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지요. 잘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행동이 안 돼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도 행동 보면은 이분이 못 들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들었다면 행동이 갑니다. 우리가 누가 전달할 때 잘 들은 것처럼 행동을 보면 잘 못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오늘 그 말을 들었구나 못 들었거나 평가한다. 나는 들었다고 하는데 행동에서는 안 들은 모습이 보면 그래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는다.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전혀 듣지 않는다.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던 이 사울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듣는 것. 저녁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 났어요. 어제 피곤한데 교회에 오신 분들이 또 10월에 저희 어머님이나 주변에 보면 뭐 그렇게 바쁘게 하니 10월 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하면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뭐 그렇게 맨날 교회 나가니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목사님 주일 설교하고는 나머지 날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그 사람들이 시합을 하고 경기하는 날 말고 나머지는 뭐 할까요? 똑같아요, 저도. 저도 훈련해요, 영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은 뭐 하세요? 예? 똑같아요.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영적 훈련이 그 속에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생활하고 훈련이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바쁘다고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생활을 하지만 신앙으로는 뚝 떨어져 버려요.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훈련한다고 하죠. 이 생활이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폼이 나와요. 이 기간만 하면 다시 우리는 신앙생활 모습이 가끔 한 번씩 보일까 말까 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보이지 않을 때 훈련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 주일날에는 여기 한 번 와서 딱 비춰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예요 하면 훈련하는 곳, 그게 믿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가장 많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요, 일상이에요. 근데 일상에서는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주일날 여기 와서 1시간 앉아있고 하루 있으면서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표현 안 돼요.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일상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평가할까요?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일상에서 말씀으로 살라고 고민하는 그 고민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무너졌을까요? 일상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배하고 안식을 지킨 것은 문제가 없어서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일상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보다, 오늘 사월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보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좋겠대요. 사울아, 네가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나는 좋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결과를 업적을 남긴 것보다 하나님은요, 일상에서 내 말을 꼬박꼬박 따라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은 좋대요. 주일날 나와서 정말로 엄청난 제사보다, 엄청난 업적보다 주님은 일상에서 하나하나 날 따라하는 것이 내 마음은 좋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 같아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에 참여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러죠. 어제 고난주간에 3가지를 제가 말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예요? 예? 그러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오늘 사울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벗어나 버려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 마음. 정말 일을 하다 보면 진짜로 마음이 있는 소통이 중요하더라. 마음이 없이 너무나 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청종,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아 버려요. 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행동 보면 안 들었어요. 그것은 마음이 안 간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규례요. 자, 승리는 했는데 여기 사울 보세요. 전쟁에 승리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요, 규례가 없어 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그 주일이 안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는, 자, 전쟁에는 이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쟁 이기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래요.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7장 11절에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늘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니? 이런 말씀처럼 보였어요. 요청. 가끔 제 마음을 좀 힘들게 기도로 마음이 아프게 올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잘 일이 안 풀렸을 때 저도 그 마음을 들으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같이 기도했는데. 또 그 가정들이 문제가 풀어진 거 보면 나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풀어져서. 그런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풀어져서 기분이 좋고 풀어지지 않으니까 기분이 좀 어렵고, 이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그것이 기분이 좋고 기분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내가 기도했던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안 풀어져서 어렵고, 기도했기 때문에 풀어져서 좋고, 그것은 기준이 내 마음이 있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마음은 관계없이 내가 거기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 풀어지면 나도 힘들고 풀어지면 좋고, 하나님의 마음은 별로 아니었어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이 그렇게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요? 믿음은 우리들 속에 있는 인격이에요. 내 인격하고 관계없이 내 감정에 따라서 했는데, 기도가 내가 하나님 했는데 그 문제들이 성도들의 생활에서 안 풀어지면 나도 힘들고, 또 풀어지면 나도 그냥 좋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인격이 아니라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관계없이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주의 마음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엎어져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정말 그 마음이 주님이 준 마음이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믿음이 있으면 결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 본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계를 뺏기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뺏기지 않는 것은 별로 없고요, 내 현실 속에서 뭔가 거의 있다 없다를 말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있다 없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중요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있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하나님의 관계를 뺏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요 집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뺏겨버린다는 거. 사울이 실패했던 거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전쟁에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 그 이후의 행동이 뭐냐?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긴 것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챙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는 그가 이러죠.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놔둬서 제사하려고.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고난 주간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가정에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본 것보다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해서 풀어지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을 것입니다. 훨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 가정에 이런 좋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사가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풀어줘서 이 가정이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힘이 없더라도 그것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모한 마음이 있고 내 문제가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더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주님을 훨씬 잘 믿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훨씬 잘 다독거릴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예? 사울을 보니까 사울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전쟁에 이기면 이길수록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도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이기면 이길수록 일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일상적인 경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일대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전쟁에 이기고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 잘했어요. 전쟁에 이기고 그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 이렇게 한번 적용할까요? 어느 날부터 전쟁에 이기면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다. 누구요? 사울이 막 처음부터 전쟁해갖고 이기면 기념비 안 세웠어요. 이기고 어느 순간부터 기념비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가 행동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념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면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아니 기념비예요. 어느 날부터 또 하나 전쟁에 이기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않는 모습이 봐요. 이겼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돼요. 자, 우리도 어느 날부터 우리 생활들이 이기고 그냥 살만해지고 생활할만 하면 뭐가요? 규례를 안 지켜요. 지켰던 거 안 지켜요. 지켰던 거 안 해요. 예배도 한 번씩 더 빠져요. 모임도 한 번씩 더 빠져요. 봉사도 한 번씩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참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조해요. 그런데요, 예배 드리고 오후에 안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빠져나가요. 약속을 안 해도 되는데 꼭 그 오후에 약속을 해요. 수요일 날도 빠지고. 전쟁에 이기면 이길수록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하나 연결을 안 시키면 하나님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앉아서 보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주님과 생각하는 것이 듣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과 생활은 아무 관계가 없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는 하는데요, 일상적인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 하나만 더 적용을 할게요. 하나님을 의식했을까요? 사람을 의식했을까요? 사람이 보였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그러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울이 이기고 이길 때 참 그때는 하나님이 하셔서 늘 하나님이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전쟁을 하니까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것은 사람이 의식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좋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안 들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하고 할까, 좀 자랑할까, 드러날까, 사람이 의식되는 순간부터는요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는 끝까지 그의 눈에는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면 하나님이 져요. 실패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정말로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도, 절망하고 싶어도, 뭐 그냥 그만하고 싶어도, 생활들은 비참하게 도망다니면서도 그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요. 현실에서는 기가 막힌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보여버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더라.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이 뭘까요? 라는 믿음을 저는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은 고난 중에 실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보면 실패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비참해서도 실패 아니었어요. 예, 실패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패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실패 아닙니다. 어려움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버리면 실패예요. 사울은 이겼어도, 전쟁이 이겼어도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죠.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때부터 내 일은 시작돼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에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내게 들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들린 순간, 그때는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내 환경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딱 붙잡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봐요.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오래전에 감사용이라는 사람 아세요? 3일스타 영화 나왔어요. 그 사람은요 1승 16패인가 뭐 20패인가요. 대개 보면은 뭐 박철수 넣으면은 뭐 승이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근데 그 영화가 감사용으로 통해서 써졌어요. 그를 주인공으로 하니까는 실패자도 그의 주인공으로 드라마를 쓰니까, 영화를 만드니까 그 주인공이 되더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얻어맞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죠. 실패하고 아픔이 있다고 해도 이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다루시면 주인공이 됩니다. 다윗은요 형제 중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빼버렸어요. 내 말째가 들에서 양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인공으로 보니까 그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소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인공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음성을 들으면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실패 어려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청종이 돼요. 청종은 행동에서 그 사람이 들었구나라고 해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들렸어. 자, 이 고난주간에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많죠.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15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3. 왕이 스스로 잘되 여기실 때에 이스라엘 전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죠. 사울이 작을 때 하나님 나 부족해 했을 땐 그 은혜되고 늘 승리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전쟁이 이기 시작하니 기념비를 세웠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청종하지 않아요. 이게 행동이 안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있기를 바라고 박경숙 집사가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주간에 동순교회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간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다 돌고 마지막에 함성 지른 것처럼 그런 마음의 함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내 간증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높일 수 있도록 이 내 간증으로 호산나 찬양하는 그 힘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십시오. 박경수 집사 속에 주인이 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